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양육에 대한 제목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배의 이제 역사를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예배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그 교도소에 가면은 그 이 면회하는 데가 이렇게 딱 유리로 막혀 있고 이렇게 면회하러 온 사람이 있고 죄수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존재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오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지지 않으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피 흘린 가죽옷. 그전에는 동물이 죽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동물들이 이제 온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아닌데 예배의 의미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나옵니다.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벨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받은 민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구분돼서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과 롯, 그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형들, 막 이런 식으로 딱 가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죄로 인한 사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예배가 나오냐면은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하죠? 단을 쌓죠. 홍수 이후에 노아가 단을 이제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전에는 단을 쌓는 것은 있었지만은 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 시작해요. 최초로. 네. 하나님께서 무지개 보여주면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배와 언약,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언약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셔요. 단을 쌓게 하시죠. 한마디로 중요한 순간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냐 붙잡도록, 내 방법대로 살다가 성령의 인도받도록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각인 뿌리치기를 계속 바꾸시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요셉 지나서 이제 모세 시대가 나오죠. 그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예배 놓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돼 버리죠, 애굽에. 그래서 출애굽 후에 뭐가 나옵니까?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와요. 네,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죠? 3대 제사잖아요. 뭡니까? 3대 절기, 유월절.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 오순절,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수장절, 언약의 백성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영혼을 따라 가는 것이다. 이 계속 뭡니까? 출애굽 후에 이걸 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의 관계.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언약만 따라가면 된다. 복음 붙잡으면 된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기다리고 저 그리스도가 오실 저 예루살렘을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후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뭡니까?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그렇죠? 이거를 계속 확인시키시는 예배.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많은 이제 그런 예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예배냐면은 이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하면 우상한테 예배를 빼앗기기 시작해요. 우상한테 예배를 빼앗기기 시작해요. 세상의 예배를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예배 전쟁,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예배 성공한 다윗 왕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최강대국이 되고, 예배 놓치고 예배 이상하게 드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저주받고 멸망하고 포로되고. 여기 하면 예배는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 왕정 시대 때 보여주게 되죠. 예배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정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예배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데, 이제 유대 사회, 신약에 와서 유대 사회 예배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종교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 예배, 형식적 예배, 아주 이론적 예배가 변질돼 버렸어요. 로마에 소국돼 버렸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어떻게 회복시키셨죠? 예배는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에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계속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이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요, 날마다 예배하는 날이요.
날마다 크리스마스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계속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의 축복을 알았던 사람들은 주일 날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자다. 이때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유대 사회 때는 완전 절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가 종교와 형식적 이루어내면서 완전히 복음 변질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고통받고 나중에 흩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역사가 대략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는 이제 월십이라고 하죠. 이게 의미가 뭐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이란 뜻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랑 똑같죠, 그죠? 한마디로 시편 96편 8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습니까?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를 창조하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의 예배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세웠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동물에게 죄를 전가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동물에 전가한 다음에 이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해결받는데 이 죄는 뭡니까? 아주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속죄함이에요. 죄 지으면 또 계속 이거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예배가 어땠냐? 굉장히 두려움과 또 굉장히 회개하는 구약 시대 예배 분위기였어요. 자, 신약에 와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여자의 후손, 양의 피, 방주, 임마누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더 이상 너희들과 나와 막는 관계는 없다. 이제 직통 관계다.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회적 일시적 예배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완전히 이때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휘장이 찢어지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 구약시대 때는 두려움으로 혹시 죄 잘못 지으면 대제사장 정결하지 않게 하고 가다가 지성소에서 죽으면은 대제사장 발목에 끈을 묶어놨어요. 죽으면 이제 끈으로 대제사장을 꺼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함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흠이 있는 동물을 드리거나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사실은 구약시대 이 예배를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인 제사장의 그럼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때 예배 분위기는 뭐예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축제. 예, 완전히 천국 축제. 이게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복음 누리는 예배,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가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배의 영적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가지도 않고 아직 이거 예배하고 있는. 자, 예배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천국 축제인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예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막 서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떡을 떼고 매일 성만 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기억하자 막 이러면서 천국 축제의 예배였죠. 그러면서 이 예배의 영적인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완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 구약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이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들어보면은 엄청 우울해요. 우울하고 엄숙하고 전혀 신나지 않고. 그런데 이 찬양의 분위기도 완전 바뀐 거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돼서 이 날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 당하면 어떡할까? 저주재앙 완전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자, 이 예배의 영적 의미가 뭐냐?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자신을 산제사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전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의 영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이 복종하고 흑암 꺾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상과 완전 이 사단과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이 예배입니다. 예,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영적 싸움이다. 우상과. 그리고 이 예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장이 또 예배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배의 일환으로 포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얘기는 말씀을 포럼한다는 얘기죠.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론이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길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영접 이후에는 이제 말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또 이 다락방이 또 왜 이단이 됐냐 막 이러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영접 이후에 말씀 양육이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씀 양육이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틀린 정보도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새신자들이 그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성경의 기준이 무엇이며 바른 성경적 신앙생활이 뭔지, 복음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이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새 가족들은요, 예배 드리고 났을 때 우리 제자들 같은 분들은요, 진짜 그런 새 가족들에게 이 예배의 말씀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도 좀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적 세계관에서 이해를 잘 못해요. 거의 세상 기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예로, 아니 교회에서 왜 헌금을 걷냐,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부금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왜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그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새 생명 얻었어요.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된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영식. 영의 양식이라고 해서 영식. 예. 한식, 일식, 분식, 중식. 근데 이제 영식 먹어야 된대요. 영식. 영의 양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시편 23편에서도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영적 DNA도 바뀌고 영적 면역력도 생깁니다. 그죠? 제가 어제 장례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화요 집회 찔까? 이런 생각 들다가 아니다. 내 육신의 몸은 피곤해도 난 영식을 먹어야 돼. 일단 영이 살고 거기서 지쳐 쓰러지더라도 은혜 받자 하고 딱 갔거든요. 딱 은혜 받고 밥을 먹는데 이게 몸이 확 회복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영이 사니까요, 육신이 어느 정도 피곤한데 괜찮은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완전히 이 노이로제 걸려 있고,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왜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 영적 상태 살리는 게 뭐라고요? 말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영접했으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쓰러진다 그러죠.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먹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영적 기갈이라. 마른 뼈에 마른 뼈, 한마디로. 말씀이 없으면 무질서, 비정상. 한마디로 뭐가 찾아옵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 찾아온다니까요. 말씀 없으면요. 이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카오스 이렇게 돼 있죠. 질서가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인생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오늘도 언약 붙잡으면은 흑암, 혼돈, 공허가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 혼돈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공허가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비정상으로 산다. 근데 말씀 붙잡으면은요, 상담으로 안 되던 아이가요, 복음 들어갔는데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 있죠. 우리 교회 랩런트 한 명도 사실 좀 많이 무너졌었는데 얘가 이제 지금 대학까지 가겠다고 완전히 지금 탁 회복이 돼가지고. 근데 그 랩런트한테 뭐가 들어갔죠? 말씀. 다른 거 들어간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 들어가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이분 바뀔까 이런 생각 들다가도 제가 하나님 마음에 이런 좀 말씀 들어가면 산다. 말씀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에 어떤 새신자 또 말씀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온동 공허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사람에게 새 생명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 양육의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 영적으로 더 빠른 성장. 예. 이 북한 아이들 보면은요, 키가 작죠. 예. 어른들도 워낙 못 먹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옛날 시대보다 평균 키가 훨씬 높아졌잖아요. 왜요? 잘 먹어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된 그 친구도 초반에 말씀을 되게 사모하다 보니까 이 자기는 말씀 포럼하고 싶은데 이 렘넌트가 포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갈급하다고 말씀 포럼 좀 얘가 왜 안 하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 포럼 좀 해줘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여기 보니까 신청하세요. 요일 시간 장소 확정. 제가 요즘 막 몸이 쪼개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이 좀 서야 돼요 이제. 예. 저 혼자 다 못 뛰니까 제가 이제 좀 다락방 메시지 교재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매주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한 장씩 드려야 되겠다. 사역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그 송희 사모님 이번 주에 그 구역 예배 인도했대. 구역 예배 어떻게 인도했냐? 그냥 뭐 원고 같이 읽고 찬양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예.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입이 이렇게 터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날 터진다니까요. 예. 계속 말씀 읽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터져요. 예. 우리 손장로님께서 저렇게 막 유창하게 기도하신 게 한두 번의 내공이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시다 보니까 계속 말씀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이게 다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충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다락방을 하거나 받아라. 한마디로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예, 또 아니면 찾아가든지.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분 다락방 참석하겠다고 1시간 반으로 오시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그 선교사 훈련원이었구나. 선교사 훈련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막 자기 8시간 기차 타고 왔다는 거예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 나는 어제 왔다. 15시간 걸려서 왔다. 근데 우리 1시간 걸려도 안 오면 안 되겠죠. 구역 예배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찾아가든지 하든지 받든지. 예. 어떤 렘넌트 목사님 다락방 안 옵니까? 그럼 또 막 제가 피곤해도 막 간다니까요. 막.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 주시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점점 확신이 생겨요. 왜 기존 신자들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으로 양육 못 받아가지고 확신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신 없는 자는 이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우는 사자 같은 사단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양을 한 명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든지 받든지 찾아가든지. 이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제자화 다음에 뭡니까? 재생산. 또 이 사람이 전도합니다. 저 어린이 캠프 하다 보면요, 진짜 막 빈정대고 방해하던 친구가 딱 복음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친구들 데려오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캠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역사는 아직 안 일어나는데 조금 지나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 양육받는 메신저에게는 이 류 목사님께서 왜 건강하신 것 같습니까? 계속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건강, 뭐 경제 다 책임져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예. 말씀 양육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치유돼요. 다른 사람 아니라.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 사역하고 있는데 이 아이와 함께 제가 초등 시절 치유돼. 청소년 사역하는데 청소년 아이들 다락방 하는데 청소년 시절에 내 영적 문제 같이 드러나면서 복음으로 같이 치유되고, 대학생 사역하니까 대학 시절에 내가 못 봤던 영적 문제 보이면서 같이 치유되고. 성도님들이 다락방 해보시라니까요. 그 맛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치유되면 어떠냐? 우리 가정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 왜 변화 안 되냐? 내가 치유 아직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게 되겠죠. 예, 영적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문제될 거 없어요. 남편도 문제 아닙니다. 자식도 문제 아닙니다. 아내도 문제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락방 뛰면 돼요. 못하겠다. 우리 교회 어린 렘넌트 소위 저런 애들 붙잡고 하시라니까요. 도저히 나는 그 얼굴 빨개져서 못한다. 소위 데리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건사님? 예. 다락방 못하겠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다 안 드시고. 예. 안 드시는 분은 제가 우리 하성이 이런 렘넌트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렘넌트가 자기 다락방 하고 싶은데 너무 겁이 나더래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집에다가 딱 인형 놓고 다락방 시작했대요. 인형에다가 딱 복음 전면서. 얘가 성경학교 때 아이들 초청하는데 막 27명, 30명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모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250만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복음 전하는 메신저로. 그래서 지금 평신도 이런 전도자들을 류 목사님께서 이제 많이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자립의 응답들, 자립.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몇 년간은 다락방 할 거지만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다락방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다락방 뛰셔야 될 분도 지금 우리 교회 좀 많아요. 제가 보면 뭐 오 권사님, 이승희 권사님, 뭐 김영주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뭐 이미 많이 뛰고 계시고, 저희 이윤자 권사님한테도 오늘 새벽기도 때 누구 좀 만나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자립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혹시 난 미자립인데 생각하시면요, 내가 미자립 찾아가서 다락방 하면 내가 자립이 돼요. 예. 소년 소녀 가장들이 그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딱 내가 말씀 붙잡고 가서 선포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사역자, 이 말씀 사역자가 많은 교회가 한마디로 힘 있는 교회. 왜 그렇죠? 이 말씀 사역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다락방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요. 다락방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다락방 해보면은요, 강단 말씀이
이게 성취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온다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미션이었구나. 모든 것에 미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을 제자를 딱 옆에 갖다 놓으신다니까. 조금만 은혜 받아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그래서 좀 다락방에 응답받고 싶은 분들은요, 다락방에 같이 따라가셔도 돼요. 어떤 다락방에 있으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진사모님 어디 다락방 간다, 같이 가겠습니다. 뭐 우건사님 어디 다락방 가신다, 우리 이세희 권사님 가끔 어디 다락방 가실 때 박주영 집사님 같이 가시잖아요. 그런 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락방 누가 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많은 눈들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응답받는 흐름 속으로. 왜 예배 후 강단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말씀이 내게 요약되어지고 한마디로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모든 만남들이 딱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홀로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이때 어떻게 되냐?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홀로 단을 쌓을 때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새벽기도 나는 좀 잘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정론이처럼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배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 매주는 못 나오겠다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두 번 한번 새벽기도 이번 주에는 한번 도전해 보자. 나름대로 이런 홀로 단을 쌓는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치유된 만큼 나와 관련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평일 예배, 또 구역 예배, 그리고 현장, 이 것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다 보면 어떤 일이 나냐? 서로 증인돼.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어떤 애랑 다락방 하는데 얘가 포럼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맨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는 왜 이렇게 잘 나가죠? 나는 언약 붙잡아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이러다가 얘가 언약 누리고 복음 누리면서 시선이 완전 바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다락방 막 잘 못 해주고 막 이러는데도 얘가 다락방 언제 해주냐고 막 이렇게 갈급하게 찾다가 요즘은 이제 얘가 너무 갈급하니까 제가 얘한테 매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서로 증인이 되는 게 뭐냐? 지금 강단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답을 줬던 렘넌트가 그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포럼 속에서 나에게 뭔가 이 응답이 발견되는 거예요. 증인의 포럼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현장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좀 많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메시지가 어찌 보면은 강단 말씀의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모두 이렇게 응답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다락방 하나님 내가 전도 운동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예원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강동에 사시면서 이 강북까지 그것도 엄청 밀리는 시간에 저녁 막 8시 9시에 와가지고 피곤한데 무속인 다락방에 주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이 무속인 분이 이 성경 구절은 어디 있냐? 뭐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막 다락방이 막 1시간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근데 그분이 한 부도 안 빠지고 그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계속 이 무속인 분을 다락방 해주는데 지금은 그 무속인 분을 통해서 3명의 무속인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무속인 중심으로 그 지역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지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의 작은 전도 운동이 세계복음화로 이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자의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24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그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말씀 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로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러 이제는 실제로 증인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에 내가 복음의 메신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줬던 것처럼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가 힘있는 정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